베드로가 중풍 병자를 고치시다.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리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에네아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8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곧 에네아스가 일어났다. 리다와 사론의 모든 주민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섰다. 아멘.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불과 몇 절에 지나지 않죠? 그렇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 교회의 본질, 사도의 사명, 예수님의 현존, 치유의 의미, 그리고 회심의 열매가 모두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리다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아주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에네아스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존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시며 그 결과 리다와 사론의 주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는 완전히 현존의 주님께 돌아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주 짧지만 여운이 크지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단순히 병고침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현존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당신 교회를 통해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징이기 때문이죠. 본문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리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하지요. 교회는 한 곳에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도는 복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은 어떤 한 장소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리다로 사론으로 또 다른 마을로 계속 흘러가고 움직이고 계속 변형되고 움직이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움직이는 교회 안에 계시고 찾아가는 사역 안에 계시고 더 나아가서 두루 다니는 사도들의 발걸음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건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교회를 건물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죠. 그렇지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모든 자리가 다 교회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교회인 거죠. 본문은 베드로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종종 선교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중심에서 주변으로 내려갔다. 익숙한 곳에서 낯설은 곳을 향하여 움직였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중심에만 맴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잊고 지나치는 자리, 오래된 아픔이 방치된 장소로 내려가고 흘러가고 이동하고 움직이고 변형되고 흐름 따라 물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흘러가는 그 자리에 바로 하느님이 계십니다.
리따는 화려한 무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런 소박한 자리, 지방 리따의 자리에서도 당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현존은 대단한 무대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외된 자리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거기에서 에네아스를 만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에네아스. 그는 중풍에 걸려 8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지 않는 시간이죠. 하루 이틀 불편함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시련도 아니고 그의 병은 이미 일상화되었고 그의 고통은 이미 습관화되었으며 그의 무력함은 이미 삶의 구조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낫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희망보다 체념에 익숙해져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병의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된 무력함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에네아스는 단지 몸이 누워 있었던 거 아니라 그의 시간도 그의 가능성도 내일에 대한 기대도 함께 누워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8년째 누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가 누워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누워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영혼이 누워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실패의 기억 때문에 다시 도전하지 못하고 어떤 이는 죄의 반복 속에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누워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내면은 오래전부터 멈춰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네아스는 단지 과거의 병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지요.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정말 살아있는가? 아니면 단지 누워있는 상태인가? 우리는 대부분 평생 동안 나라고 하는 이름의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나는 왜 이토록 부족한가? 라는 물음 속에서 스스로를 규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굳게 믿고 있던 이 나라고 하는 실체라기보다는 생각과 기억, 감정과 경험이 잠시 엮어낸 하나의 얘기일 뿐인데 이름이 있고 역할이 있고 성격과 취향이 있다고 믿지만 그 모든 것조차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너무나도 다르고 다릅니다. 어제의 감정과 오늘의 감정 역시 다르고 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나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복음에서는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의 자포자기 상태와 비슷합니다. 8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다. 과거에 붙들려 있었다.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10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영적 탐구는 시작이 됩니다. 깨달음의 길은 무엇을 새롭게 얻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붙들어온 착각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라고 하는 주관적인 동일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몸, 내 삶, 내 의지, 내 욕망이라고 하는 강한 집착 속에서 우리는 8년이 아니라 10년, 아니 평생을 묶여 살아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의 분리된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갈등하고 타인과 비교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과거에 묶인 채 살아가고 있는 세월, 8년이 아니라 10년, 아니 평생 그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보면 이 모든 분별은 실제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멀리 있는 새로운 장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만 만나는 어떤 세계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현존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자리, 듣고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살아있는 경험 자체 안에 이미 충분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특별한 체험을 기다립니다. 더 깊은 기도, 더 강렬한 감동, 더 성스러운 순간을 기대하지요. 그러나 정작 가장 근원적인 진실은 언제나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는 바로 오래 누워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베드로는 에네아스를 보았습니다. 에네아스를 보았다고 말하는 이 짧은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아픈 자를 그냥 지나칩니다. 오랜 고통을 보아도 못 본 척 해버리죠. 하지만 왜냐하면 오랜 고통은 쉽게 일상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게 돼 있죠. 그러나 사도 바오로, 사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는 이 보는 행위, 단순한 시각적 확인이 아닙니다. 존재를 알아본 겁니다. 주님의 현존은 늘 먼저 우리를 봐주시는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에네아스를 오랜 병자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 현존의 능력이 드러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복음의 시선입니다. 복음의 시선은 병만 보지 않고 상처만 보지 않고 그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안에 다시 일으켜 주실 하느님의 가능성, 현존을 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다가가서 먼저 이름을 부르지요. 에네아스, 에네아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대상화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대한다는 뜻이죠.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언제나 익명의 군중 속에서도 개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로사야, 그리고 아네스야, 다니엘라야, 소피아야,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은 언제나 익명의 군중 속에서도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을 익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야 중풍병자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8년 누운 자야 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에네아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문제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늘 넘어지는 사람이야.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늙은 사람이야.
나는 젊은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죠. 주님은 우리의 실패 이전의 이름을 아시고 상처 이전의 이름을 존재를 기억하시면서 죄 이전에 있는 부르심을 놓치지 않으시면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이겁니다.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죠? 그는 내가 너를 고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현존, 현재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인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지요. 교회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의 권위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살아계신 현존 주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사역자는 언제나 자신을 통로로만 이해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복음은 흐려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교회는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아주 단순한 경건한 문장이 아니죠.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현존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죠. 예수님은 과거에만 병자를 고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부활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무엇을 증언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른 말로 현존하신, 지금 여기 현존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서는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현재성,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바로 여기서 가장 분명해집니다. 주님은 지나간 추억이 아니라 현재성을 주재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치유는 단지 회복이 아니라 삶의 재구성이죠. 베드로는 단지 나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침상은 에네아스를 묶어두었던 자리, 8년 동안 그의 세계를 규정해버렸던 자리. 그런데 이제 그 침상을 정돈하라고 말하십니다. 다시 말해 너를 붙들고 있던 과거의 구조를 이제 정리하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서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참된 회복은 과거에 눕던 자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침상을 정돈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묶이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이전의 무력감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곧 일어났습니다. 은총의 실제이죠. 아주 짧고 단호한 말씀. 그러자 곧 에네아스는 곧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죠. 긴 설명도 없죠. 복음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치유가 올리폭 경기장입니다. 다음 종류소는 모든 치유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즉시 이루어진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종종 상징으로만 축소하려는 유혹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세계에서는 주님의 현존, 실제 사건입니다.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움직이시고 도시를 흔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좋은 가르침을 보존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이죠. 에네아스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치유이고 공동체적으로는 표징입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면 그 회복은 그 사람 안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한 사람이 회복될 때 가족이 영향을 받고 공동체가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하느님께서는 종종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네아스의 치유는 은밀한 사적 체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몸에서 일어난 일이 도시의 영적 지형을 바꾸는 사건이 되죠. 본문은 사람들이 에네아스를 보고 주님께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말만 들은 게 아니지요. 눈으로 본 겁니다. 복음은 귀로 듣는 진리이지만 동시에 삶으로 보이는 증언이기도 하지요. 에네아스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어난 몸이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증언이 되었고 그의 변화가 말씀의 해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변화된 삶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절망하던 사람이 다시 희망을 말하고 닫혀있던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변화 안에서 주님의 현존의 흔적을 보게 되지요. 주님께 돌아섰다. 이게 바로 기적의 목적은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병고침 자체가 아니고요. 주님께 돌아서는 행위, 현존으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은 언제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이끄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에네아스만 보고 끝났다면 본문은 반쪽짜리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에네아스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유는 통로였고 목적의 회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묻지만 무슨 기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더 깊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누가 현존의 삶으로 돌아왔는가? 복음의 참된 열매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릿다만 말하지 않고 샤론까지 함께 언급합니다. 릿다와 샤론은 한 도시를 넘어 지역 전체로 확장되는 하느님의 은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한 개인, 한 집안, 한 마을 넘어서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총은 결코 좁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은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치유가 이웃의 질문을 낳고 질문은 복음을 듣게 만들고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다시 주님께 돌아서게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장합니다. 제도보다 먼저 생명으로 퍼지고 구조보다 먼저 은총이 번져 나갑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은 사도는 주님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현존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사도의 목적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는 중심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에네아스를 보고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일어나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의 과장은 없습니다. 그것이 참 삶의 모습이죠. 참된 영성은 자신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 너머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도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드는 사역. 현존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도.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 사람에게 감탄이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서게 하는 교회. 현존을 사는 교회. 이게 전부지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찾아가시는 현존으로 계십니다. 베드로의 발걸음을 통해서 네 땅까지 오십니다. 둘째로 주님은 부르시는 현존으로 계십니다. 찾아가는 현존, 부르시는 현존. 에네아스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셋째로 변화를 일으키시는 현존. 한 사람을 일으키신 분일 뿐만 아니라 도시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현존은 막연한 기분이 아니고 그것은 언제나 발걸음이 되고 말씀이 되고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전체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단지 감탄하면서 읽고 지나가면 안 되죠. 우린 각자는 각자의 침상을 들여다 보여야 합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절망, 미루어둔 순종, 접어둔 기도, 멈춰버린 사랑, 끊지 못하는 죄, 회복을 포기한 관계, 굳어버린 마음, 이것이 우리가 일상 안의 침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멀쩡해 보여도 주님 앞에서 여전히 누워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자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현존하시는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현존하는 그 중심 자리에서 모든 고침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가장 약한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은총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공짜로 주어지지만 그 공짜의 은총은 늘 새로운 삶의 책임을 동반합니다. 에네아스는 일어난 뒤에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침상을 먼저 정돈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이전의 삶의 방식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을 정리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의 핑계와 체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은총은 우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과거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정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환상과 망상과
그리고 우상을 분명하게 보고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단지 감동의 체험이 아니라 삶의 재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존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죠.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자리.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 어쩌면 우리는 이 현존을 통해서 과거를 정리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이 과거를 정리하는, 내려놓는 일을 해야 할 겁니다. 평생에 걸친 성숙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꽃이 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성숙 또한 자연스러운 인연과 때를 기다립니다. 그의 몫은 단지 지금 이 순간 진실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생각 이전의 자리, 판단 이전의 자리, 이름 붙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조용하게 확인하는 일이죠. 그리고 문득 알게 되죠.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리가 멀리 있지 않음을 말입니다. 내가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나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는 생명 자체였음을 말이죠. 그때 더 이상 삶을 싸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명해야 할 무대도 아닙니다. 그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흘러가는 은총의 강물이 되는 겁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피고 지는 하나의 파도처럼 보이는 거지요. 나라고 하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미 온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이미 하나이며 이미 충만한 사실을 살아내는 자유. 그러므로 이 자유는 어떤 신비로운 경지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나라는 착각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있는 그대로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살아오게 하셨음을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부터 배웠냐면 이름부터 배우고 사물을 구분하고 엄마, 아빠, 좋고 나쁨을 판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부모를 알고 언어를 익히고 사회의 질서를 배우는 과정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살아내기, 생존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능력이었습니다. 분별 능력, 그게 바로 생존 능력이었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구별하고 위험과 안전을 판단해서 사람과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은 인간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분별심이 도구를 넘어서 이제 이 분별심이 우리 존재 자체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대신 끊임없이 판단하고 해석해서 살아갑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좋다 나쁘다 성공이다 실패다 옳다 그르다 내 편이다 남의 편이다 이런 끊임없는 분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둘로 나누고 자신을 세계와 분리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삶은 점점 무거워졌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보다 내가 해석한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지옥에 빠졌습니다. 작은 실패가 자기 전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가 완전히 현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은 실제 현실이 결코 아니라 지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지가 만든 지 언어가 지 개념이 만들어낸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강을 보면 영상강이라고 부르고 산을 보면 우리 집 뒷산 가야산이라고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그러나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도 하늘은 있었고 강은 흘러갔고 산은 묵묵히 존재했습니다. 이름은 단지 편의를 위한 표시일 뿐, 꼬리표일 뿐, 실제로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의 꼬리표, 개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성공해야 해, 끊임없이 자기를 정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의는 대부분 기억과 경험이 쌓여 형성된 이야기일 뿐이고 어떤 시절에나 젊은 시절에나 신학교 시절에나 본당 시절에나 지금에나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고정된 내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있어? 그런 나 없어. 몸이 나요? 몸 끊임없이 변하는데? 생각이 나요? 생각도 하루에 수십 번, 수천 번씩 변하는데? 감정이 나요? 기쁨과 슬픔이 파도처럼 오고 가는데? 기억이 나요? 과거 기억이 나냐고? 불완전해서 자꾸 변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살아온 나라고 하는 실체가 정말 있어? 이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에요. 삶 전체를 뒤흔드는 영적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결국 이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없는 나를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인정받아야 인정받을 내가 없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할 내가 없어.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 되는데 상처받을 내가 없는데 집착이 곧 고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나라는 중심이 실제로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개구리 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바람 소리가 지나갑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생각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다시 지켜보면 그것을 애써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느껴지고
저절로 경험되어지지요. 누가 숨을 쉽니까? 저절로 쉬지. 누가 심장을 뛰게 합니까? 저절로 뛰지. 누가 새벽을 열고 꽃을 피우게 합니까? 저절로 새벽이 오고 저절로 꽃이 피어지지.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한다고 믿지만 사실 삶의 대부분은 이미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저절로 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위에 잠시 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인정합니까? 그런데 그 위에 분별심이 끊임없이 개입합니다. 이건 좋은 경험이야. 이건 나쁜 감정이야. 이것은 괴로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처럼 분별심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해석으로 덮어 씌웁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돌을 던져 끊임없이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 고요했던 마음은 생각의 판문으로 인해 자신조차 제대로 비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삶의 핵심은 분별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도구의 자리로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분별은 삶을 위해 필요하지만 진리를 보는 눈까지 가려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어쩌면 바로 이 분별 이전의 순수한 알아차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세상을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온전히 살아갑니다. 꽃을 보면 그냥 꽃을 보고요. 바람을 느끼면 그대로 바람을 느끼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바로 이 어린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언제나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늘 과거와 미래를 떠돕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가장 살아있는 순간 현재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분별심을 넘어서는 첫걸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멈추어 보는 겁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봐요. 바람을 바람으로 느끼고요. 판단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떠오르는 생각조차 내 생각이라고 붙잡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화가 난다가 아니라 화남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요. 내가 괴롭다가 아니라 괴로움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씩 분별심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특별한 신비의 체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놓쳐버리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마치 늘 거기에 있었지만 처음 보는 것 같은 생명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산책길 걸어가 보죠. 풀잎 끝에 맺힌 이슬 봐봐요. 기가 막히죠? 새벽 여명 속에 새들의 울음, 빗소리와 바람,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존재의 따뜻함이 모두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분이다. 여기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 또한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내려놓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미 충만하게 머물러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하느님의 현존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분별심은 계속 올라옵니다. 다시 비교하고 다시 생각이 떠오르고 판단하고 다시 자기중심성으로 들어가고 그러나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기 아니라 깨어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현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집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의 바라보는 눈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현실은 여전히 피고 지고 오고 가고 그렇지만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자리에 있게 되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만납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행복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체험을 신앙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체험을 신앙처럼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겠죠? 이건 바뀌지 않을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요. 그러나 그건 참된 겸손이 아니죠.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체념일 수 있습니다. 에네아스는 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길어졌다고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시간이 굳혀놓은 절망도 새롭게 시작해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라 현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서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반대로 사람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돕고 위로할 때도 내 힘으로 바꾸려 하기보다 현존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풀어진다. 현존하면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다는 믿음이죠. 에네아스는 혼자 조용히 좋아진 사람이 아니고요. 그의 회복은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일어난 은총은, 현존의 은총은 우리 안에 감추어 두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삶, 새로워진 태도, 이전의 다른 언어, 깨어진 관계 회복, 용서하는 결단이 모두 증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에네아스를 일으키셨던 그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체험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식어버린 기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죄의 반복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와 두려움에 묶인 삶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다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의 현존을 일하신다고 한 그리스도 예수 현존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현존할 때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여기 있다고 믿지만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이 나 바깥의 산과 강과 하늘과 사람들, 사건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전체가 아우러져서 지금 나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나는 매우 생생하지요. 몸의 감각도 분명하고 기억도 있고 기쁨도 슬픔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존감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현존으로 꿰뚫어 보면 정반대입니다. 그 생생함조차 하나의 구성된 현상이고 조건에 따라 잠시 드러났다 사라질 꿈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피고 지는 것, 세상에 독립적인 건 1도 없어요.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꽃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흙과 햇빛과 바람과 물과 시간과 계절이 함께 있어야 꽃이 피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부모가 있고 언어가 있고 사회 문화가 있어서 무수한 인연들이 모여서 나라고 하는 현상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난 하나의 사건이 나입니다. 또 세상도 세계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독립적 객관적 실체가 있다기보다 의식과 감각과 기억과 해석이 함께 빚어낸 하나의 현현일 뿐입니다. 나와 세계는 서로 분리되어 서로 마주 서 있는 두 실체가 아니라 함께 발생했다가 함께 사라집니다. 마치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닌 것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파도는 자신을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없죠? 내가 파도와 같은 거예요. 나는 이 모양이고 저 파도와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파도의 본질은 역시 바다입니다. 바다가 없으면 파도도 없고 파도는 바다의 일시적인 표현일 뿐이죠. 우리의 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붙이는 생각, 감정, 몸, 기억 끊임없이 변하지요.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고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동일한 자아가 있다고 믿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붙잡을 만한 실체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력이 살아있는 현존 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현존이라고 하니까 현존이 또 있는 줄 알지만 하느님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숨 쉬는 지금, 듣는 지금, 바라보는 지금, 우리가 나라고 생각에 붙잡혀 있을 때 현존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꿈속 사람이 꾸밈을 모른 채 허둥대는 것과 같이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실체처럼 느껴집니다. 두렵고 슬프고 욕망하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꿈에서 딱 깨어나면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이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온전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현존으로 돌아오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